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은혜의 목사입니다. 오늘은 믿으라고 다그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데는 구한말에 세계 열강이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일 합방이 되어 싹이 나오던 기독교는 이내 짓밟혀 버렸죠. 40여 년의 일본의 지배를 끝내니 해방이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복음의 불씨가 지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3년간 동족 산장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휘몰아쳤고 집이 무너지고 식민지 시절에 남아있던 산업조차 죄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황무지에 한 줄기 빛이 비치게 되었으니 그리스도 복음의 서광이었죠. 어린 자식들에게 먹을 게 없었던 부모들은 너도 나도 교회에 와서 눈물을 쏟아가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나를 불쌍히 여겨 까마귀를 보내 먹고 마실 양식과 누워 잠잘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불길이 전국 방방곡곡에 번져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파견한 선교사가 서양 문물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선진국의 문물을 접하고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선진화된 문명을 접하는 혜택받은 사람들로 존경스레 비춰졌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전도 캐치프레이즈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부흥이 되고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동방의 이스라엘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으며 전 세계 교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이르렀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죠. 교단은 경쟁적으로 신학교를 세우고 목사들을 배출해 나갔습니다. 목사들은 개척해서 교회수를 늘리느라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방식을 들여와 교묘하게 교회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에요. 기복신앙은 무당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적으로 복을 빌면 빌수록 축복이 빨리 많이 내려주신다는 신앙 방식이죠. 이는 번영신학과 화학적인 결합을 하여 교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번영신학은 물질적인 풍성이나 재정적인 축복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견고한 신앙이 자신들의 물질적인 축복을 증가시킨다고 믿는 비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목회 성공을 꿈꾸는 목사들이 번영신앙과 기복신앙을 악마의 잔으로 들이켰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70년대의 경제 성장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서게 해주셨지만 목회 성공을 꿈꾸는 목사들은 너도 나도 악마와 손을 잡고 막대한 대출을 얻고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며 럭셔리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신축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패하고 세속화된 한국교회를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죠. 1998년 가을에 터진 IMF 구제금융 여파로 한국의 모든 산업은 물론 교회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주일 성수와 11조 희생적인 교회봉사로 대표되는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전도 캐치프레이즈는 그걸로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고 쇠락해가기 시작했으며 3년 전에 터진 코로나 때는 교회를 빈사 상태로 몰아갔죠.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떠났으면 물론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빼곡했던 기도원들은 죄다 문을 닫았으며 수많은 소규모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기독교는 개독, 목사는 목사로 불리고 있죠. 이제는 예수를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전도 구호는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낯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어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실 것이 틀림없죠. 이제는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종이자 백성임을 드러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계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대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하게 증언하시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말씀이죠. 자, 이제는 3분절 영접 기도를 영접하는 삶으로 대체하고 성경에도 없는 주일 성수를 구원의 증거로 삼는 비성경적인 교단 교리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성령과 동의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의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로 드러나는 성령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 전국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시대가 되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자무식으로 비천한 어부 출신이었던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적과 이적으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고 제자를 양육하며 영혼 구원 사역을 해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만문형에 접수한 현대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을 구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시기 위해 새로운 성령의 사람들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이 아무런 시대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다면 골방에 들어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세요. 성령과 기껏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이 없이 교회마다를 밟는 율법적인 교인들은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 당신이 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가족의 운명을 아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성령께서는 20여 년 전에 성령의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 영상교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저희 법으로 훈련시키고 충주 한적한 시골에 영상교를 열어주신 지도 벌써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영상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날카롭게 살펴보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영혼구원의 정용사로 사역되고 싶다면 기도 훈련에 동참하시기 바라요. 그 길만이 당신과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산을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